우리 찬양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는 그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죠. 그렇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그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다고 믿고 아마 다 이 말씀을 이미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성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3장을 보시면 참 놀라운 감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그 공사의 과정이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3장을 보시면요, 이 당시 유다 그 백성들의 주요 인물들이 다 소개가 되면서 이들이 모든 성벽 재건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과 함께 양문을 달고 문짝과 성벽을 이제 짓는 그 과정이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3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한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 구절이 계속 1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누구가, 이런 식으로. 결국 이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그 재건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당시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수고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서와 협력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도하고 이끌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서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우리 제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시고 또 올해도 맡으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는 곳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오늘 우리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촌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무개는 어디서 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그 일에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그 정말 하찮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존재했던, 그 일에 참여했던 그 아무개 누구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겠죠. 내가 벽돌을 나르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중수의 그 일에 힘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읽혀지는 놀라운 영예로운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나아갈 때, 중수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이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받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벽돌을 나르면서 중수하지만 그 모습을 좀 안 이롭게 본 무리들이 있었어요. 시샘하고 좀 달갑지 않게 여긴 무리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죠. 4장을 보시면, 자, 3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성벽을 세워나가지만 방해의 과정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고 방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사단은 다른 것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만 하면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해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무섭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광명의 천사. 성경을 보면요, 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역사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이 그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꼭 리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삽을 들고 그렇게 그들이 대응을 하죠. 즉, 그렇게 지금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 손 다 놓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한 손에 칼을 들고 그 성을 파수하면서 또 벽돌을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까지 다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죠. 그때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좋은 어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계속해서 벽돌을 들고서 그 성을 쌓아가면서 밤에는 자지 않고 그 성을 방비하여서 그들이 결국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역사였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것을 모두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일을 행하다가 포기할 수 있고 그 일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도 않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고 반드시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고 그 포로된 백성들이 그 땅에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그 모든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협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이 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방해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어떤 지혜와 사람의 어떤 꾀로, 생각으로 하면 잠시 잠깐 잘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은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52일 만에 끝내게 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단 52일 만에 그 모든 재건을 완성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이렇게 52일 만에, 단시일 안에 완성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5일 만에, 10일 만에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못하심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5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50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재미있는 본문에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상급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 당시에 아들이 없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한 1년 후에? 10년 후에? 100세 후에 25년 뒤에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나이는 더 들어가고 이 약속을 기다리기는 지치고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에 취했잖아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갖게 했습니다. 이 사라는 나름 머리를 쓴 것이죠.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겠다. 하나님의 면이 서겠네.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더 기다렸어야 했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갈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50일 걸리기도 하시고 52일 만에 이루시기도 하시고 25년 만에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93년의 시간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완수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